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서 정말 제대로 믿어야 후회가 없고 믿음의 유익과 복을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며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중요하죠. 주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입술을 내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조용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기도하는 성도의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 서아프리카 국경 지역에 선교사님이 그 부족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부족 및 전체가 예수 믿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나무를 베어다가 작은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다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오두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 장소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서 너도 나도 열심히 그 오두막으로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얼마 안 되어서 그 오두막으로 가는 숲속에 오솔길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 오두막으로 가는 사람이 적어지자 금방 잡초가 나서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 기도하는 오두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나 있을 때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길이 안 보이도록 기도를 안 했을 때와 자신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를 안 할 때는 왠지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싸우고 근심하고 염려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 생각해서 열심히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좀 기도를 안 해서 또 길에 잡초가 나기 시작하면 큰일 났다 하면서 그 잡초를 밟으면서 기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형제여,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지금 자라고 있네요. 그렇게 말하면 하고 기도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화인데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자주 기도를 다녀서 오솔길이 선명하게 보일까? 아니면 잡초가 우거져서 길이 없어졌을까? 성도의 오늘의 삶은 어제의 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 삶의 길이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순종과 기도의 삶으로 거룩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내 믿음의 확신과 은총이 선명해지는 길은 올바른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33년간 머물러 계셨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가정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30세가 이르러서 3년간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을 보고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가까이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질병을 기도로 고쳐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참된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뭐냐? 진정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는 경쟁과 좌절, 갈등과 다툼, 폭력과 범죄, 빼앗고 훔치고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의 가진 권력과 또 힘을 행사해서 자기만의 풍족함과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지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층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고 얼마나 비싼 돈을, 비싼 물건을 사용하고 있겠어요. 제가 조금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권리와 편안함을 좀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반복 되풀이해서 나를 연단해서 새 사람의 의식과 감성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 됩니다. 즉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내 말과 행동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까지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란 말은 헬라어 스칸달론이란 말인데 원래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피해를 당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혹은 때로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여기 목사인데 길 가다가 침을 탁 뱉었다. 휘지를 아무 데나 버렸다. 지나가던 사람하고 막 시비가 붙어서 멀고 사거리에서 맥살잡이를 하고 치고받고 코피 터지고 싸웠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 모습 봤다면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저 교회 못 나가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안 나갈란다.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죄는 아주 큰 죄예요. 반드시 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힘이 없고 가난한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내가 실족하게 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그냥 던져져서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 이 말은 죄 지을 바에는 자살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많았어요. 미의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 있잖아요. 그런 막 이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우상 신전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전부 다 제사 드린 고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우상신에게 제사 음식인데 먹어도 됩니까? 바울이 먹어도 되지. 그 우상 음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먹어도 돼.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으면서 그걸 어떻게 먹어?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사도 바울이 저 제사 음식을 먹네. 나 예수 안 믿을래. 혹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서 다른 길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권리, 내 유익을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망과 비방과 죄를 범치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죄진 사람이 많아요. 예? 전세 사기를 쳐서 수많은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기꾼. 이 땅에서는 그 사기친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지는 기가 막힌 것이.
예? 동성애를 조장하고 드라마 작가를 쓰고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프로듀서들이 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잘생긴 남자 둘이를 막 영화 배우로 출연시켜가지고 막 둘이 눈물이 쑥 빠지도록 막 애틋한 사랑을 해서 막 이별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래서 동성애가 좋은 것처럼 싹 꾸면서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못된 것들. 마약을 퍼뜨려서 중독시켜서 비싼 값에 팔아 떼돈을 벌려는 이 인간들. 주가를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불량식품을 속여서 팔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대와 차별을 일삼는 죄악 반드시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랬어요.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지라도 항상 내가 누구를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비방을 잘하고 원망을 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내로 하여금 진짜 믿음이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고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고란 말은 엄히 꾸짖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나쁜 짓을 해. 집사님!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렇게 하려고요. 성경에서 해라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짓는 것을 모른 채 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 사람이 큰 화를 당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가게에서 껌을 하나 훔쳤다. 야! 이 도둑놈이야! 너 경찰에서 갈래? 데리고 와서 물어주고 야단을 쳐서 꾸짖어서 못하게 해야지. 그래 껌 하나는 괜찮다 이러면 나중에 소도둑 되겠지.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서로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람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죄 짓는 형제를 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만두세요. 이렇게 꾸짖었는데 다행히 그 형제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하루에 7번이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 7번이나 내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경우는 없겠죠. 과장이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한 2-3번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러면 저 사람 말이야 왜 저렇게 나한테 자꾸만 힘들게 해. 내가 한 번, 2번, 3번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7번 내한테 잘못했더라도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평생 죄짓고 예수님께 용서를 빌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자문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회개하고 나한테 와서 잘못을 빌면 횟수와 상관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오이고 대단하시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됐어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뭐예요? 부자는 구원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다 속으로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부자 되면 천국에 못 간다.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그럼 뭘 포기해야 되지? 제자들이 고민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입이 쭉 나와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응?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유명한 산상설교잖아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그거 간음이야. 다른 사람의 욕 한마디인 것도 그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요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길을 의심했어요. 나 자신의 기질, 나 자신의 성격, 내 성질,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용서해라, 사랑해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란 말이냐 이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너무나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선악과 따먹고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만들어져서 악한 인격과 지각과 감성이 가동되고 있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안 되는데 주님은 자꾸 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자꾸 부담이 되고 그거 어떻게 지켜? 그거 도저히 못 지키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80%, 어떤 사람은 90%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100에는 모자라니까 그 해결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앞으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좀 있는데 부족합니다. 믿음을 채워주세요. 믿음을 더 꽉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러분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거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부족해서 순종 못한다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충분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곱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병아리 눈물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무생물을 말한 게 아니고 생명 가진 씨앗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따지기 이전에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 목판에 가서 심지라고 해도 그대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뽕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가로수예요. 가로수인데 보통 10년, 15년, 20년, 30년 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높이가 15m, 20m 되고 폭이 4, 5m 되는 큰 거목이에요. 거목. 이 거목인데 그 거목을 여러분 뿌리채 뽑으려면 쉽겠습니까? 절대 어렵죠. 여러분 치가 하나 캐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가로수 요 정도 앞에 나무도 뿌리 뽑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막 꽃게이 들고 뽑아라면 못 뽑을 사람이 많아요. 하루 종일 땅 파도 못 뽑아요. 그죠? 근데 막 몇십 년 돼서 막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막 우람한 그런 나무의 뿌리를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리고 뽑았다 칩시다. 근데 그걸 들고 가서 바다 한복판에 가서 파도 치는 바다 한복판에 심는다는 거 이건 더 어려운 일이지. 이 말씀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도 참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애국 사람들은 죽고 막 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막 뱅글뱅글 돌았더니 막 그 돌로 만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파도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치료하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고 진짜 믿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자기들 믿음 있다는데 너희들 믿음 없어. 진짜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절망이 되는 절망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낙심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뭡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 생각. 예수님이 저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그게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절대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말씀대로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자꾸 계명 지키를 하는데 와, 목사님 너무 힘들다, 너무 부담된다, 이런 사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토요일에 어떤 군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나와서 이제 좀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인교회에다가 목사님 내가 한국 가니까 시흥으로 가는데, 한국에 시흥으로 가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이 그 월곶에 있는 교회를 다 조사해보고 서희 왕순교회를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모셔왔어요. 우리 교회 잘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그만뒀어요. 왜? 계명 지키라는 거 잘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명 지키를 안 할 테니까 있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보내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살아?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도 사회인인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판단력, 그런 의식이 바로 몇십 년 묵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그런 뽕나무처럼 제자들의 인격과 의식과 감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안 돼, 못해. 이거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뽑기가 어려운데 진정한 믿음은 겨자씨 안 할 만한 진짜 믿음이 딱 생기면 그런 것들이 쑥 뽑히 나온다. 쑥 뽑히 나온다. 그뿐이 아니라 이 뽑아낸 것을 바다에 갖다 심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다리 놓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천 가는 거, 인천공항 가는 거 막 바다 위에 인천대교에 있는데 그거 할 때 수조 원이 들었잖아요. 막 큰 배가 와서 막 첨단 공학과 장비가 와서 막 수년 동안 막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겨우 저렇게 다리를 박았는데 어떻게 나무를 받아먹고만 심을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참된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즐겁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 사람의 의식, 지혜, 지식, 명철, 세 사람의 그런 감정, 지각, 이런 것들이 참 믿음만 있으면 파도치는 바다보다 더 힘든 내 마음속에 그런 참된 믿음이 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이 막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랄지라도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과 지혜가 심겨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고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떡해? 어쩌란 말이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쩌란 말이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느 집에 종이 한 명 있어요. 이때 종은 이게 그냥 뭐 요즘 말하는 일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또 양을 치고 낮이 어두워지자 집에 돌아갑니다. 그 주인이 아이고 하루 종일 수고했다. 너 이리 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푹 쉬어라. 그런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노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도 계속 집에 오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고 막 주인이 막 잘 때까지 계속 부르면 심부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밤늦게까지 막 노예가 막 진짜 막 고생을 많이 했어. 그 주인이 야 하루 종일 진짜 네 고생 많았다. 고맙다. 그래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노예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노예면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 해서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주인이 나한테 좀 사례비를 줄라나? 그런 생각을 꿈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노예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뭐. 하기 싫어도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이 이래라도 해야지 뭐. 부득불 해야지 뭐. 그게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서 나는 신하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어명이요 이러면 막 예 하고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막 제도 없이 막 귀양 가 있는데 막 어명이요 하면서 막 이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 막 상감마마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세 번 절하고 하고 죽잖아요. 안 그래요? 어명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든지 그게 나한테 유익이 없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면 주일 지키라면 주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말씀을 다 지키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막 했는데 야 내가 이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건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건 꽝이에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쉬지도 못하고 막 고생을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생각하는 이런 종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 딱 그렇게 됐을 때 겨자씨 안 할 만한 진짜 믿음이 탁 하고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던 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모든 악이 막
쑥 뽑혀서 나간다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밭이 확 그냥 다 벗겨지면서 내 안에 뭐예요? 새 사람의 의식이 심겨지고 막 지혜가 심겨지고 막 하는 막 거룩한 마음이 막 심겨지고 막 사랑이 막 심겨지고 막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막 이런 열매가 막 주룩주룩 맺히고 막 엄청나게 막 내 마음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러분 자식 준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한 걸 믿고 해서 25년 지나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바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주인이 아니에요. 나쁜 왕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왕이에요. 우리가 그런 종의 자세로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를 벗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하늘에서 영토로 왕노릇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종으로 팔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예요? 총리가 되고 위대하게 쓰임받잖아요. 다윗도 말이에요. 그렇게 죄 없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대충 뭐 놀 거 다 놀고 안 됩니다. 진짜 공부 잘하려면 명절도 없어요. 생일도 없어. 그냥 주구장창 공부해야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예? 피아노를 잘 치란다. 조성진, 임윤택인가 뭐. 예? 세계적인 선수들 밥만 먹고 이것만 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우리 신유빈이라는 조그만 여자애가 다 탁구 치는 애가 세계대회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중학교 마치고 그냥 탁구만 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명성이 있고 또 부가 따르고 명예가 따르잖아요.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길인데 이게 대충 해서 될 일이냐고요. 바둑 선수 우리 잘 아는 조훈영 같은 사람, 이창호 같은 사람, 초등학교도 안 가고 일본으로 가서 바둑만 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갔어요. 6살인가 7살인가 그때 일본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기탄이라는 명인 밑에서 주구장창 바둑만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그만두고 이것만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이걸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기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선신해라. 그랬을 때 반드시 너희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 뿌리 뽑혀서 나가고 새 사람의 의식이 심겨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팔복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사람이 되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의 신앙생활은 사람마다 믿음이 다 틀려요. 성경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토록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 말했잖아요, 분명히. 잠자는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은 이렇게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돈 있고 건강하고 재미있으면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급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요약하면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종의 심정으로 충성을 다해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칠게요. 예수 잘 믿는, 자기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삐를 받았어요. 벌벌 끓는 물에 주여 내가 손을 넣을 테니 뛰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확 넣으면 손 화상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당연히 입죠. 옛날에 부산에 있잖아요. 진짜 신학생 한 명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의 국제시장 뭐 이런데 자갈치 보면요.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 타이어를 막 그 하반신에 감고 막 기어다니면서 있잖아요. 막 그 해충약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면봉 이런 거 파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산송가 틀어놓고. 예? 신학생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으킨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 일으키러 갔어요. 그 사람 많은 데서 안 되면 미안하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나 좀 따라오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골목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골목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알고 훤하게 알고 그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이 더우니까 반팔을 입었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잖아요. 그 계절, 하나님이 창조 나흘째 되는 날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에 따라 계절이 지금 변화되는 게예요. 우리는 그 계절의 질서대로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계절을 있게 하신 말씀 그 자체,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종의 자세예요. 그래야 기자씨 하나일 만한 진짜 믿음이 생겨서 놀라운 내 인생의 혁명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진정한 성도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진짜를 말해줘야지. 여러분이 부담이 되든 뭐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일단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전해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부담되실 거예요. 그죠? 아유 목사님 진짜 좀 쉽고 편안한 말씀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일단 전해놓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여러분 길에 팻말이 이리로 가야 저리로 가야 식당이 있습니다. 저리로 가야 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해야지. 이걸 잘못하면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안내자로서, 진리의 안내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방향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길이 만들어집니다. 변화와 성숙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길을 갑시다.